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의 은총의 아침입니다. 요즘 제가 그 할렐루야 하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일 첫머리에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축복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축복받는 것 같아요.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부인한테 해주시고 남편한테 해주시고 아이들한테도 해주시고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해주시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룹 사랑에 대한 5가지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5개, 두 번째 그룹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5개 그룹,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5개 그룹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번째 말씀이 결론 같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아주 장엄한 서사시 같기도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5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리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5가지입니다. 네, 5가지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다 덮어주는 흰옷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덮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랑을 갖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조건 없이 믿어주게 됩니다. 지금은 실수를 했고 지금은 실패를 했고 지금은 자격이 없고 지금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격려하고 밀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줘요. 자꾸 드러내는 것, 자꾸 약점을 드러내고 그의 단점을 드러내고 그의 아픈 부분을 자꾸 파헤치고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의 원리로 다 드러내야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덮어줘야 변합니다. 드러나면 상처만 생기고 그 다음에 한이 생기고 분노심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될 일도 안 되고 나중에는 깊은 상처를 안고 분노의 살인의식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나 덮어보십시오. 모든 걸 덮으면 그 자리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 믿어줘야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어줘야 됩니다. 이 절망에서 승리로 뛰어나올 수 있다고 믿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 딸이나 아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딸과 아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또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도 믿어주는 거. 끝까지 믿어주면 이 사람은 인격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믿음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해봐라. 괜찮다.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열등감에 빠지지 마라. 뒤로 돌아서지 마라. 끝까지 해봐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고, 사랑은 믿어주고, 사랑은 끝없이 희망을 주고, 마지막에 사랑은 견뎌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 마지막 견디는 것은 올림픽 선수, 마라톤 선수의 끝까지 가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에 대한 정의 가운데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사랑은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덮어주고, 내가 믿어주고, 내가 바라고, 내가 끝까지 견디는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중에 사라지거나 그 힘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의 요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파벌을 만들어서 심각히 파벌 싸움을 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초기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교회라면 반드시 싸우고 헤어지겠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마음 아픈 사건은요, 교회가 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에 대해서 아주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담아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비판을 하고, 목사는 또 장로들을 앞으로는 공격을 못하니까 뒤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법정으로 가고 재산 싸움을 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할 만큼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지상의 교회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천상의 교회에 있어요. 죄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질투도 없고, 이런 천국에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오는 교회는 아무리 사랑하고 행복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하면 자꾸 싸우듯이 이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흠이 많고 싸운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든 얘기예요. 교회 안에요, 기득권, 일찍 오신 분, 늦게 오신 분, 또 지역별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대로,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로,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대로 이 파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선후배 관계가 또 있어요. 동창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동창 관계로 모이고 선후 관계로 모이는 거죠. 파벌은요, 정의가 없습니다. 누구 편이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누구 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나한테 세례줬다. 그래서 세례받은 준 사람한테로 다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예요. 수장이 싸우니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바울하고 베드로는 뭐 그렇게 크게 안 싸우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학자예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성격대로 학자적인 사람들, 또 행동파,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래서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누구한테 성경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파벌을 모였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파가 또 하나 있어요. 나는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다 싫다. 나는 예수파다. 요즘 그런 거 많아요. 난 이런 교파 저런 교파 다 싫으니까 교파 없는 데로 가겠다. 그건 무슨 파냐? 예수파라고요. 그럼 거기 가면 문제가 없나요? 똑같이 있어요. 아니 더 있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 아내와 동거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동거하는 일이 공공연해요. 그러니까 유부녀와 유부남이 몰래 이런 음행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 교회에 파다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빨리 조처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다든지 내보내면 되는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왜 끼고 있을까? 자기들도 그런 일을 이미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돼? 교회는 점점 안으로 썩어가는 것이죠. 음행한 일이 요즘도 교회 분열에 굉장한 중요한 주제곡입니다. 이 음행한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부도덕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상처가 나듯이 어디 한 대 아프면 헌대가 계속 나듯이 몸 곳곳에서 그런 부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탐욕, 약탈, 중상모략, 우상숭배자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교회가 그런 일이 하나만 일어나도 말이 많고 시끄러울 텐데 이렇게 교회인들 전체 사이에 부도덕한 일들, 음행한 일들이 이렇게 쉬쉬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돼서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웬만하면 가능하면 그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앞에서 그 문제를 지도받고 그분들의 영적 권위로 이 소송 문제는 세상 밖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소송과 또 고발, 고소가 세상 법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관한테 수치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상 숭배에 바친 물건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제사 떡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추석이 되면 그런 일이 많죠. 한쪽에서는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먹을 필요가 없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도 또 싸웠어요. 원체 싸우는 집은 시시한 거 가지고 다 싸워요.
안 싸우는 집은요, 지혜롭게 그걸 다 해결을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정도까지만 봐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서울로 데리고 와도 아주 소문난, 싸우기로 소문난, 문제 있기로 소문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상처받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초대교회는 어린 교회라 은사 문제 가지고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누가 은사를 제일 많이 받았느냐, 누가 가장 영적이냐, 가장 영적인 사람은 경쟁 안 합니다. 어린애와 같은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언이 먼저다, 방언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다투고 싸워요. 이런 일들을 다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상담을 했죠. 다 들었죠.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줍니다. 스톱! 이 많은 문제들을 보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뭐 교회만 있겠습니까? 집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돈의 8천 문제까지 다 걸려 있고, 돈 보증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 뭐 집 빌려주는 문제 다 많죠. 이 말 들어보면 그 얘기가 다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 편지에서 쓴 얘기가 뭐냐면 스톱! 싸우지 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 앞으로 돌아오보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답을 한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을, 파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음행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부도덕한 곳에 사랑을, 소송이 있는 곳에 사랑을, 후생 숭배가 있는 곳에 사랑을 하고 호소한 것입니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다. 사랑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랑은 치유와 회복, 일치와 연합, 순결과 도덕, 화해와 신뢰를 갖다 줍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사랑의 치유가 근본적인 치유다. 음행에 대해서 누가 음란한 짓을 했느냐라고 따지지 말아라. 그거 따지면 교회가 더 시끄럽다. 부정, 부패, 부도덕, 이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지적하고 돌아다니면 교회가 아주 대홍수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15가지 사랑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얘기를 해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주먹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 얼굴에 살이나 하고 싶은 그런 표정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놓고 녹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5가지. 오늘 5가지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 명령 앞에서 아무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어요. 일단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덮으세요. 덮으면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덮으면 문제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누가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셔야 돼. 이 문제는 내 실력이 아니다. 내가 설득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이 덮어주며 해결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렇게 악한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마음 풀기 시작해요. 믿어줘요. 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견디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자, 5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성경을 시작. 예, 거기까지예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설득력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녹아집니다. 허물은 무엇으로 덮어질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모든 허물은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진실이에요. 과장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변하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법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분열, 파벌, 분단, 부도덕, 우상숭배, 소송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사랑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영에 관한 그 영의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고 가리워져 있는 사람, 덮여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의 죄가 다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씩 다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무 옷을 집어 입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덮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보고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볼 때 첫 번째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를 보호해 주는 일이었어요. 죄 있는 자 먼저 돌로 쳐라.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다 던지고 버리고 다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위로해 주었어요. 격려해 주었어요. 예수께서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덮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홈레스처럼 냄새나는 그 한 여인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강보에 갓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보호해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해주지 않았지만 마구간과 강보가 있었어요. 이거 보호하는 거예요.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가 죄를 지은 죄와 상관없이 용서와 환영과 보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그 홈레스 같은 그 아들,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사랑하고 음식물을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이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사실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믿음을 심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신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죄짓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장 실수가 많은 제자는 누굴까요? 물론 베드로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베드로, 기복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야단맞기도 했습니다. 사탄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줬어요.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줬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어주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믿어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초대교회 수제자가 되고 순교자가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믿음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덮어준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덮어주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에게는 홍수 이후에 비둘기가 나가서 정찰을 합니다.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오랜 시간 후에 이 비둘기는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옵니다. 물고 온 하나의 잎사귀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홍수는 지나갔고 땅이 왔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희망의 씨앗을, 희망의 잎사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학교에서 낙제하고 떨어지고 쫓겨나고 도저히 길이 없다고 한지라도 지금부터 다시 해라. 지금부터 다시 해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이 노아의 잎사귀, 노아가 발견한 비둘기의 잎사귀 같은 희망을 던져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 자살했던 사람들도 자살 미수에 걸렸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다시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알의 잎사귀는 암을 낳게 합니다. 한 잎의 잎사귀는 재정적인 절망에서 사업을 잃고 부도에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 비둘기 입에 있는 잎사귀는 결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축복의 한마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소망을 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희망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어떤 허물과 죄도 다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위기에 부딪힙니다. 절망에 빠지거나 불가능 앞에 서게 되거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중도에 하차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사람이 죽기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면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끝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는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서가지고 또 서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은 예언보다 더 강하고 방언보다 더 강하고 지식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도 사라지고 자동차도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지고 옷도 사라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던 것은 싸그리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진 사랑만이 남습니다. 불러 태웠을 때 태울 수 없는 것,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한 것, 사랑하고 있는 것만이 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이내로 너를 이끌었다. 저는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실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이란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영조는 오래 참습니다. 하영조는 친절합니다. 하영조는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나는 아니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하영조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하영조는 모든 것을 믿어주고 하영조는 모든 것을 바라고 하영조는 모든 것을 견디고 하영조는 모든 것 결코 읽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읽으신 분은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란 단어 속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써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결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이름으로 놓고 읽을 때는 전혀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입술만 움직이지 마음은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말을 놓고 보니까 맞아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한 가지 더 대입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예, 거기까지 보십시오.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M TV